새벽에 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노래하는 게 새벽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가 성악을 전공한 또 뭐 해외 가서 아주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성악가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 좀 오시면 좋겠다고. 이왕이면 오전에 오셔가지고 찬양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 30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오전에는 이 목이 안 트여져서 오전에는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오후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평생을 성악한 사람도 오전에는 이게 목이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는다고 오후에 돼야 자기 기량껏 발휘할 수 있다고 오후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10월 며칠 날 오후에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성악도 전공한 분은 용감하긴 용감해. 새벽에 감을 질러버리니까 참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감사해요.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쓰면은 이제 배우자 할 때 배자예요. 짝배자 혹은 나눌 배, 짝배, 나눌 배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생각할 사자가 들어 있어가지고 생각할 여. 그러니까 그 짝을 생각한다. 혹은 나누는 것을 생각한다. 막 그런 의미를 한자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마음, 그런 것을 배려라고 우리가 말하죠. 아주 좀 더 이렇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장애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법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공동체에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참 삭막하게 되는 거죠. 삭막하게 되는 거죠. 역지사지한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새해 자원봉사하기를 교회 여러 부서에 찬양대를 자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찬양대 가운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마치고 나도 피싸고 다 챙기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어요. 문제는 조금 음치예요. 이게 다른 부서 다니고 찬양대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노래도 상당히 세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성 파트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사람이 세게 해버리 다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작품이 안 나와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휘자가 이거 한두 주도 아니고 이거 참 이래서 대장한테 대장님 저분 조금 어떻게 목소리를 좀 작게 하든지 어떻게 좀 다른 부서에 가시면 안 되겠냐고. 교회 안에 부서가 많은데. 그래서 대장이 참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함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하루 저 장로님도 이렇게 결국은 말을 모았어요. 그리고 대장이 장로님 얘기해 봤습니까? 내가 참 아무 생각도 그런 얘기를 모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인데 어떻게 내가 상처를 주냐. 그럼 목사님한테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건 전부 또 목사한테 와 얘기하네. 목사 보고 총대 매라는 거지. 근데 목사들 또 열심히 있는 그 집사님 불러놓고 그만두라 하기 곤란하잖아.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마침 그분하고 둘이 딱 목양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얘기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결심하고 그래 집사님 교회 안은 여러 부서가 많다 아닙니까? 찬양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도 있고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니까 이 집사님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쉽게 말해서 내보고 찬양대 하지 말란 말 아닌겨. 이 말 집사님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내가 이 말은 꼭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이 난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아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는 집사들끼리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은사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설교하지 말고 식당 봉사하랍니까? 주차 안내하려고, 내가 그런 얘기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 더 이상 나면 험할 것 같아가 아마 집사님 계속 하이소 그러고 말. 이 나물 서로가 이게 남의 입장에 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역지사지한다, 배려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룻기서가 참 짧습니다. 4장인데 룻기서를 제가 교회에서 몇 번이나 강의했습니다. 한 20회 이상은 설교한 것 같습니다. 룻기서를 가지고. 그런데 룻기서를 늘 읽을 때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2번 읽고 왔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 considerate,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주전 1200년경, 사사시대 거의 만렙 가까이 1100년경에 기록한 말씀.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나. 물론 이제 다윗 왕의 족보를 캐다 보니까 다윗 왕의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사시대 거의 말렙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데리고 살다가 흉내 들고 어려워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쉽게 말 이민을 간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들 둘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이를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아빠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둘이가 다 차례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가부만 서희가 남게 된 거예요. 가부 서희만 남게 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이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살 날이 청춘이 구말린데 나 이제 고향 갈 거야. 나 죽어도 고향 가서 묻혀야지. 여기서 묻힐 수 없으니 내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날 따라오지 말고 얼마든지 개가해서 좋은데 좋은 인생 살아라고 자유를 줬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옛날 사람들은 20살에 수절되고 남편 돌아가시면 20살부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개가하는 것을 다 못하게 했습니다.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김씨 집안에 귀신이 돼야 되지 무슨 놈의 개가를 또 한다고 이래가 눈을 불셔가지고 그걸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되지 무슨 팔자 고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할 만한데 이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너들 아직 청춘이 구말린데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인생 살아라고. 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족하고 긴긴 밤 외롭게 살아가는 나 혼자 족하니 너 젊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자부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언제나 대단한 사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험한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순종이 기적이 맛보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초월하는,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한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롯에게 기회가 왔지만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어머니 가신 곳에는 제가 갈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가 같이 죽을 거예요. 저 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귀향이죠. 빈손 귀향이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먼저 앞세우고 빈손으로 그냥 며느리와 함께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다 기뻐하고 맞이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쓴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갈 때 무슨 논밭 다 정리하고 간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며느리가 그냥 몸 빼입고 어머니 제가 이제 추수기를 맞이했는데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이삭을 주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갔는 곳이 그 넓고 그 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된 거예요. 국어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준 것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어는 있지만 다 필연적으로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죽는데 이미 이 젊은 며느리가 와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참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다고 하는 효부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베들레헴에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이미 듣고서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밭에 추수할 때 한마디로 농장주, 대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장농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머리띠를 띠고 사장 물러나라, 사장 박살내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 노사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장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주 대지주가 보아스가 나와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장농들이 일하다가 다 일어나서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노사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웬 여자가 젊은 사람이 이삭을 줍고 누구냐 물어보니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 젊은 사람들 좀 이리 오라고. 야 이 사람들아, 너 함부로 찝쩍거리며 여자 건들지 마. 알았어? 건들면 우리 집에 쫓겨나. 몰카이어 다 설치해놨어. 건들지 마. 그리고 이 사람들아, 저렇게 이삭을 주러 왔는데 다 자르지 말고 좀 술술 갖다 버려. 가져가도록 술술 버려.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술술 버리라는 거예요. 죽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돼가 정신 멀 때 사람 오라고 그래서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나 죄송하고 해서 어떻게 이방 여인 저를 이렇게 불쌍히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온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온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이제 첫 만남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3장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3장에는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해서 개가시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과감하게 며느리의 인생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이삭을 많이 주온 것을 들었던 이 나오미가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개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자, 유능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농장의 베들레헴에 소문난 유력자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 그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동사회 그 당시에는 농사가 끝날 때, 추수가 다 끝날 때는 그 주인이 낫가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농사를 했던 사람과 잔치를 하고 그날 밤에 낫가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나오미가 민니를 불러서 얘야, 오늘 가서 마사지도 받고 목욕 잘하고 와라. 너 이거 용돈인데 가서 잘못하고 야들야들한 옷을 한 벌 사와라. 그래서 며느리한테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바르게 하고 그 옷을 입혀가지고 오늘 밤 캄캄할 때 분명히 보아스가 낫가리에게 잠을 잘 거다. 네 그 발치 밑에 들어가 자라. 발치 밑에 들어가 자라.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네 몸을 맡겨버려라. 여러분, 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별로 아슬아슬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아슬아슬해. 그렇게 시켜준 거예요, 며느리가.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시어머니는 거의 없습니다. 32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일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아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보니까 발에 물컹한데 보니 왜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참 말도 여자들은 이쁘게 해야 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은 청혼할 때 하는 얘기야.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게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야.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가 갚았어. 뿅 갚았어. 그래가지고 우짜우짜 해가지고 기업을 물러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야. 그 대지주가 뭐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루스를 귀하게 생각했는지, 나오미의 가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결혼하게 했다라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되고, 결국은 배려했던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효부 시어머니를 진정성을 가지고 섬겼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 남은 고사하고 우리가 가족 간에도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안 간에도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만나는 교우 간에도 배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지식이 팽배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정글 사회가 되려고 하는가, 동물의 왕국이 되려고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따라합시다. 감동의 공동체. 오늘은 무슨 공동체? 교회는 교회만큼이라도 배려의 공동체가 됐어. 배려를 우리가 학습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또 내가 남을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중해 여겨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잘날 맛에 산다 그러고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회장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사회 가면 사장이고 총장이고, 나 그럼 사회 가면 그래도 뭐 이사님 한데 교회에 왔어 뭐 내가 이런 생각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에 제 이웃의 교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야우야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럼 믿음 별로 없는데 자식이 목사가 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사정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럼 또 초등학교 교장에 가니까 빨리 교회에서 세례를 줘가지고 집사를 세웠어요. 옛날에는 이제 마룻장에서 예배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는데 수전위원이라 그래서 잠자리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헌금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집사님이 수전위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수전위원이라는 게 그게 뭐 잠자리채 들고 남은 컴퓨터가 들이대고 돈 내놔라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교장인데 나 그걸 죽어도 못 하겠어. 교장 체면이 있지. 남 컴퓨터에다 잠자리채 들이대고 돈 내놔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못 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가 회장이다, 교장이다, 총장이다, 뭐 장관이다. 우리 교회도 장관 출신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장관했어요. 다 교회 오면은 그거 다 벗는 거예요. 다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배려의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섬기고 유치원에 가서도 섬기고 신발장도 정리하고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물도 가서 청소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가능한 곳이에요. 교회는 가능한 곳.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교회일수록 우리가 정말 배려하는 것을 학습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는 좋은 장인 거예요. 네. 가까이 있는 무슨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드리고. 네? 또 이렇게 오늘 항존 직분자들이 특성을 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 주차장 좋은 자리에 일부부터 와서 오후 예배까지 좋은 데 다 갖다 대보면 새신자가 어디 갖다 댈 거예요. 두 바퀴 돌다가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새신자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광고 몇 번 해도 가만 주차장도 별로 없는데 막 전부 항존 직분자들이 일부부터 다 갖다 놓고 가져올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세게 광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전화번호가 이 사무실에 다 등록됐으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차대 나는 거, 주차장 되는 거 내가 다 끌어볼 테니까 끌었으면 내가 끌은 도 알았어. 내가 좀 새신자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 와서 차를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주차하기 좋은 곳은 그렇게 양보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배려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는 것.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고, 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좀 가졌다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배려한 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 지금도 이런 집이 쉽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행복의 꿀이 줄줄줄 흐르는 가정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이태리 침대에 그냥 누워서 그냥 오리털 위에 뒹굴어도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것이지. 가족이 아닌 것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신 교회가 배려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가니까. 미국 미조리주의 작은 시골 마을, 한 학교가 있고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국민학생 수십 명이 그 마을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다 깎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삭발 수준으로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는 미용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머리를 깎느냐 했더니 자기 교회의 한 여학생이 암에 걸려 암투병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부끄러워서 얘가 학교도 못 오고 교회도 못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깜짝 선물, 특별 선물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단체로 머리를 깎기로 한 것이. 이 얘기를 듣고 방송국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카메라 기자가 리포터하고 같이 그 주일날 교회로 간 거예요. 그 딸의 어머니가 딸과 함께 머리가 빠졌으니까 모자를 씌워서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아이들 다 머리가 다 깎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방송에 나갔는데 방송국 리포터가 한 얘기입니다. 이 광경을 찍은 방송국 여자 리포터가 눈물을 금성이면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리포트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면 난 이런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 같은 사람만 산다고 하면은 세상은 망할 거다. 나같이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만 살면 세상은 문 닫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가 맥코믹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다 잊어버린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Unity of Diversity. Diversity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Unity.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될 사람, 또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고가 뭐냐?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합니다. 다양합니다. 교회만큼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 모임만큼 노소가, 이 모임만큼 직업이, 이 모임만큼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50년, 60년, 65년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강자의 사회가 아닙니다. 끝발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연세 많은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나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성숙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꽃철교회가 정말 배려의 공동체. 야, 정말 교회 가면 살맛이 나. 교회 가면 즐거워. 교회 가면 행복해. 교회 가면 생기가 넘쳐.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루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건 내 자식 잘 된 것처럼 기뻐. 그 안 되면 내 자식이 안 된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장례식 가면 한 번씩 인용하는 게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사우나 가면 있어요. 무슨 커피점 잘 된 데 가면 그걸 갖다 넣었더라고.
떨어지면 1시간 만에 떨어지면 집에 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한 잔 더 시켜 먹든지. 사람이 화가 많이 오니까. 그 모래시계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한 번 밑으로 떨어진 것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판을 뒤집으면 되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모래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모래 몇 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래시계가 다 모래알이 떨어지기 전에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남의 좀 북돋워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맛이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호흡이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광고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네 얼굴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발라볼래? 너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입어볼래? 너 건강 위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참 세상의 모든 광고는 나를 위한 광고야. 그렇지 말고 우리가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혹시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캥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또 식사라도 한 그릇 하면서 사회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끝까지 갈 것 같으면 못 하려고 부흥회. 그렇게 하려고 부흥회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이 때가 씻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간단하게 샤워를 하지만 한 번은 목욕탕가 푹 불카가 끓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주일날 와서 샤워하는 거야. 한 번 부흥회하면 푹 불카 가지고 끓여내는 거야. 3일 동안은 입원하면 다 돼. 오늘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 좋은 말 할 때 오늘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냥 맞아. 알았던 것 이번에 깨우치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할 것 익스큐즈하고 우리 정말 잘해보자. 친구야 좀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래시계 얼마 안 남았다니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하는 사람도 꽤 있어. 얼마 안 남았어. 다 우리가 이 모래시계 다 내려가기 전에 존중이 있게.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별거 아니야.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은 신방 갈 때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가정이 있어. 대학 입학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있고 입학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신방 먼저 가야 돼? 예? 그럼 두말할 필요 없어. 떨어진 사람한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거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어제처럼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모두 일과를 마치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찬송 363장을 드리겠습니다.